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11장 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사로가 분명한 것은 사람이 보기에도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병들고 죽고 또 다시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나사로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움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처음 나사로는 이제 인생의 모습에서는 죽은 모습이 되어야 되고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을 통한 영생의 모습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사로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 마르다나 마리아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분명히 사랑하셨는데 왜 병든 가운데서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왜 죽은 다음에 다시 살려주셨는가를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연약한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 또 나사로를 통해서 또 그 주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함으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기에는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병들어서 죽었는데 예수님은 잠들었도다. 12절에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제자들이 가로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은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은 잠들었다고 했는데 그냥 육신의 모습으로 병든 가운데에서 잠든 모습, 죽지 않고 잠든 모습을 제자들은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그 의도와 그 뜻을 아직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인생의 모습에서는 인생으로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이것은 우리의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었느냐. 그러나 유대인들과 또 여기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사로까지 살고 가고 있지만은, 그러한 자기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옛사람의 모습이 죽지 아니하면 온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따르면서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금 마리아는 옥합, 순전은 나도 옥합 300근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양의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예수님을 장사하는 것을 그 정도로 기념할 정도로 그만한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 병든 모습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 이 병든 모습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잘 증거했던 세례 요한도 이제 헤롯 왕이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을 그렇게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증거했지만은, 그것을 왜 육신의 모습이 옥에 갇히니 메시아라고 증거했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내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모습이 광야에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때와 지금 헤롯 때문에 옥에 갇혔을 때, 그러니까 육신의 모습이, 복음으로 인하여 육신의 모습이 갇혔을 때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때, 그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여기에서 내가 헤롯 왕 때문에 내가 헤롯 왕에 분명히 잘못한 것을 증거했는데 왜 갇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육신의 문제, 육신의 소원과 목적과 꿈을 이루기 위한 이러한 복음이 아니고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깨달았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릴 것이냐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은 모습을 가지고 나사로의 그 육신적인 병들고 죽은 그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병들고 죽은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육신의 모습은 우리들이 죽어야 되는 것이고 육신의 모습, 육신의 목적과 꿈과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구원이 아니라 육신을 통해서 자기의 육신의 모습을 바로 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나사로가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병들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의 육신의 모습을 율법 가운데 있던 율법 가운데 율법이 죄로 말했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들의 죄에서 해방하신 그러한 복음, 그러한 의미로서 이 나사로의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참된 복음의 그러한 구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은 먼저 죽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어떠한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자기 혼자 살아가지도 못하고 그러한 상태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 일반적인 사람도 일반적인 깨달음이 있을 때 자기의 죽음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그러한 일반적인 깨달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육신의 모습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병들고 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죽는 죄 가운데 있는 너희를 이 나사로와 같은 그러한 상황을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의 모습은 누가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살려주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율법의 완성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사람의 시의 모습, 사람의 인생의 모습에서 살다가 끝나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 나사로 같은 그러한 모습, 나사로를 다시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이제 이 땅에 속한, 이 땅에 목적하고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저 하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요.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는 죽었다. 나사로는 죽었어. 나사로 하나님의 도움, 나사로 인생의 모습, 인간의 모습은 죽었지만은 이제 영혼의 모습, 영혼의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사는 동네가 베다니라 했습니다.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 무화과 나무의 집.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2km밖에 안 떨어져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인데 성전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헤롯 성전에서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헤롯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 제사 드린 것은 첫 번째 아담이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함으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이후로 끊겨졌고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육신의 모습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만이 의인이요, 예수님만이 의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이 나사로가 지금 죽은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의 목자에 의해서, 목자의 음성에 의해서 우리는 산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거죠.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는 지금부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 역사적인 그런 구원은 2000년 전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첫 번째 아담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금 이 나사로의 이 죽은 모습을 통해서, 나사로가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자기가 죽고 이제 믿은 사람이 있고, 자기가 죽지 않고, 그러니까 살아서 믿는 자도 있고, 죽어서 믿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살리실 때 다 여러 가지 형태로서 살리시는데,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인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그곳에, 병들었을 때, 죽었을 때 그곳에 있지 아니한 것을 감사. 왜?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거기 나사로가 병들었고 나사로가 죽은 그 모습에 있으면 어떤 모습이냐? 이 사람들의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유대인들의 생각을, 그들의 생각이 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이 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했으니까,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네. 너희로 믿게 하려 하면, 너희들이 아직 믿지 아니한 그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의 병든 모습을 통해서, 병든 모습은 구약의 율법의 개념으로는 죄의 모습이라 했습니다. 죄의 모습은, 우리 모든 사람은, 인간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죄를 범했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이었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너희들의 생각했던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바로 알려주고자, 그에게로 가자. 16절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디두모, 도마, 이름의 뜻은 쌍둥이. 우리도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와 함께 죽으려죠. 지금 예수님이 죽으러 갑니까? 살리러 갑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나사로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리셨습니다. 이 디두모 도마는 죽으러 가자,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시는 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디두모 도마가,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 도마가 죽을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디두모 도마가 질 수 있습니까? 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 디두모 도마도 율법에 보면은,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의를 입혀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죄인이었느냐 의인이냐, 그러나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가 제자들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것은,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예수님이 가자고 했을 때 도마나 제자들이나 다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 지금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가자, 그러한 모습은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언제 죽었는지 그것은 아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셨는데, 그러니까 실제 여기에서는 지금 죽은 지 이미 나으리라는 것은 역사적인, 나사로가 병들어 잠자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그들 제자들의 그런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니까 죄 가운데에서 죄로 죽지 않고 죽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상태에서, 죽었던 상태에서 우리는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죄인이었던 가운데서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 아직 죽지 않은 죄인인데 아직 죽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18절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된다 했습니다. 오리라는 것은
오늘날로 2km, 2km로 말하죠. 그러니까 가까운 길이죠. 2km면 뭐 걸어서 뭐 보통 한 2, 30분 정도, 2, 30분 정도 거리인데, 여튼 가까워서 19절에 그렇게 가깝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을 중심으로 살던 헤롯 성전을 중심으로 살던 그러한 유대인, 이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이가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슬픔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인간의 슬픔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왜? 자기들은 아직 기쁨 가운데 있고, 자기들은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다. 하나님과 제사하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있고, 자기들은 하나님과 지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나사로는 병들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없고, 하나님과, 그러므로 나사로는 이제 돌무덤에 들어가서 땅에 묻히는 그러한 인생의 그런 모습.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보고 20절에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를 말을 듣고 곧 나가 왔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왔대. 예수님을 봤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더 서운한 거예요.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부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결혼한 여자, 부인. 그러니까 그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 오라비 나사로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병들고 죽음을 통해서, 병들고 죽고 다시 살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셨는데, 지금 이 마르다의 모습은 그 복음을, 구원을 확실히 이해를 못합니다.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런데 이 말도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 말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사로가 죽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으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고 말했고, 또 지금 죽었지만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위해서 하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내 오라비가,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 왜? 이것을 위해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빨리 가서 고쳐 살리실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나사로의 그 병들고 죽고 다시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장사를 미리 예비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가난한 자의 그러한 모습, 예루살렘 가까이 살지만은 이들은 예루살렘의 그 혜택을 누리지는 못하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나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아야.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려. 24절에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살 줄을 아나이다. 이것은 마지막 날, 그러니까 이 부활의, 마르다가 말한 이 부활의 개념은 유대인들도 이러한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 사람도 이러한 부활의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도 부활과 천사와 영의 세계를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수님은 마지막 날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고, 우리가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신, 다시 구원하신, 우리가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 가운데서 인생의 죄 가운데 있는 모습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기본 구원을 통해서 성화 구원과 영화 구원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인간의 모습으로 죽었다가 너희는 다, 인간은 첫 번째 아담을 통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거야. 너희가 너희 죄를 위해서 너희가 담당할 수 있어? 너희 죄를 위해서 오직 예수만이 담당하시고 승리하신 것을,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들어.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신 왕, 나는
부활이요. 너희는 육체의 부활을 생각하지만은 나는 너희를 영원히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를 살리기 위한 거야.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릇 살아서. 그러니까 죽어서 믿는 사람이 있고 살아서 믿는 사람. 그러니까 살아서 믿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죽어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죽어서 믿는 모습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죽어서 믿는 자는 예수님의 무리들과 제자들의 신앙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예수님의 사도들의 신앙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서 믿는 자와 살아서 믿는 자가 신앙이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나사로를 사랑하신 나사로의 죽음까지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여기에서 마르다나 마리아나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유대인들의 그러한 믿음이 없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만이, 우리 옛사람은 날마다 죽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안에서 사는 삶이